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얼마나 의젓하게 하나님 말씀 잘 봉독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큼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것처럼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자녀, 죄인 된 자녀, 죄인의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꾼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절 한 번만, 이 순간만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이 부활의 감동과 감격, 구원의 은총 앞에 허락하신 감동과 감격을 일평생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천국 백성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부가 사도가 바뀌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니까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성경의 언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5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의 언어 중에 동사에 주목하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참 찾기가 쉽습니다. 5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다니시다가, 가장 먼저 기록된 동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압축하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바로 다니시다,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거리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고통받는 영혼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연약한 이들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시며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으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들을 찾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 부활절 이 아침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지치고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방황하는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부르시는구나. 찾고 계시는구나. 먼저 귀가 열려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이 아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했습니다.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밥 한번 같이 먹자. 외국 사람들이 참 오해를 잘한다 그래요. 만나고 나서 사람들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밥 한번 먹자 그랬으니까 식사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보자, 먹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나자는 의미예요. 만나자는.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깊이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고 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질적인 수준이 높은 만남은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깊이. 여러분, 늘 반복적으로 만나는 부활절이지만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태생적인 만남,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부모와 배우자는 육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베드로는 이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만남이 참 중요해요. 자기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삽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만남에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지도자,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만남의 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서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인생이 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인생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내면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그때부터 믿는 것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깊이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1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에요.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걸 말합니다.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면 관심도 달라집니다. 목적과 관심 하나만 달라져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을 바꿀 때 시작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잘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 제자 훈련이 뒤따르는 거예요.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된 사람이 감당하는 것, 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일꾼 되는 것 아니죠. 된 사람이 감당하는 것. 그래서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시키시겠다.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는요, 잘 따르는 게 필요해요. 그럼 disciple, 제자라는 단어잖아요. 원래는 이 제자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disciple. 제자를 거쳐서 일꾼이 되는 법입니다. 잘 훈련된 일꾼이 일도 잘하는 법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훈련된 일꾼이 교회도 유익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도 잡고 교회도 잡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첫 번째 훈련이 잘 따르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잘 따르는 게 필요한데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대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한계예요. 순종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잘 훈련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버려두고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랐다,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자기 결단과 행동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주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채우기 전에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변화에 대한 결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나를 얽매이게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겠다는 자기 결단과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열매가 뒤따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얽매이게 했던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면 그 다음엔 변화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거듭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결단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행동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도 제2의 베드로가 되셔가지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안에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어부가 아니라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나만 더 가진 것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의 목적과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목적과 관심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베드로가 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년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람 낚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야 돼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부로 살면 어부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농부로 살면 농부의 가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인생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고상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어부와 농부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일보다, 농사하는 일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니던 직장 그만둬야 될까요? 하시던 사업, 장사, 비즈니스 다 그만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은, 물질은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과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사회적인 성공 자체가, 명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속에 파묻혀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땅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다. 잊어버려라.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 앞에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 다짐하는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